오늘 주기도문 설교 6번째 곧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주기도문의 첫 번째 주제 간구였던 하나님 당신에 대한 청원, 문장은 3개였으나 저는 한 주제로 엮어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꿈꾸는 사람, 그것을 기도하는 사람, 그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에 대한 주제를 가진 첫 번째 기도의 문장, 일용할 양식에 대한 주제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용하다, 하루의 필요를 위한 양식, 일용할 양식이라는 의미이죠. 만약 아침에 이 기도를 한다면 오늘 하루를 위한 양식을 달라라는 기도가 될 것이고, 저녁에 일용할 양식을 달라라고 기도한다면 그 다음날 하루를 살아갈 양식을 달라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기껏 먹고 사는 음식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 여러분, 우리는 먹을 것이 넘쳐나 음식물을 버리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누군가는 분명 굶어 죽어가는 상태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 너무나도 육체적인 거 아니냐, 세속적인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용할 양식으로 대변되어지는 이 삶의 필요에 관한 기도는 결국 여러분, 우리의 사소한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으로만 채워지는 것이다 라고 믿는 믿음, 그러니 아주 사소한,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를 한다는 것은 바로 내가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체험받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는 점에서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인들만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실존을 믿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기도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너무 고상하고 거창한 것만 기도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과 정말 사소한 것까지도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체험받는 존재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에는 성경 안에서 큰 2개의 주제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출애굽 광야 기간에 있었던 만나 사건이 배경이 됩니다. 출애굽 이후에 광야를 이동해야 했던 백성들은 여러분, 씨앗을 뿌리고 재배하고 추수를 할 수 있는 정착의 삶을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나를 통해 그들을 먹이시죠. 성경 출애굽기 16장 4절의 말씀을 보면 비같이 내려진 그곳에 가루가 있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일컬어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따라하십시다. 일용할 것. 영어 성경을 보면 것이라는 단어를 food라는 단어를 씁니다. For that day, 그 날을 위한 음식을 거두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은 일용할 것을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으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결국 만나의 이야기를 염두에 두고 이 주기도문을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이 표현을 통해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만나라는 단어는요, 사람들이 처음 본 이것을 보고 이게 뭐지? 라고 했던 데서 그 이름이 유래했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는 이 땅에 어떤 사람도 경험해 본 적이 없었던 물질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의 가족의 수를 따라 땅에 널려 있는 만나를 거두어 드리는데,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광야에 나가 들판에서 거두어 드리는 게 아니라 힘 있는 사람은 나가서 거두어 드리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은 장막에 남아 있어야 했어요. 그러면 내 것만 거두어 드리는 게 아니라 가족들 것까지도 함께 거두어 드린다고 자기 나름대로는 충분한 양을 거두어 드렸겠죠. 그런데 신기한 건
여러분, 많게 거둔 사람이나 적게 거둔 사람이나 결과를 두고 보면 각 사람이 먹을 만큼의 양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설교는 하고 있지만 저는 이게 이해는 안 돼요. 여러분, 분명히 많이 거두면 먹고 남아야 되는데 분명 각 사람이 먹을 만큼 되었다. 적게 거두면 모자라야 되는데 그것도 각 사람이 먹을 만큼이 되었다. 이게 도대체 각 사람의 뱃속에 들어가서 이게 증식을 하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알 수는 없지만 성경은 분명히 한 가지 개념은 분명해요. 부족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욕심을 내어 많이 거두어도 넘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질, 만나라는 물질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 매우 독특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독특성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시나 내일 만나가 안 내리면 어떡하지? 라는 염려 때문에 좀 더 거두어 와서 내일 먹으려고 몰래 숨겨 저장을 해두면 하루가 지난 만나는 썩어 냄새나고 벌레가 생겨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분명히 만나 안에는 약간의 단백질 성질이 있었을 거다. 여러분, 단백질 성질 안에서 구더기가 생기는 거 잘 아시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이것은 먹는 음식이긴 한데 하루가 지나고 나면 먹을 수 없게 되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여러분,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리지를 않아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안식일 전날에는 오늘 먹을 것과 안식일에 먹을 것 이틀치를 거두어 드려라 라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틀치를 거두어 오늘 먹고 내일 먹기 위해 하루를 보관을 하는데 여러분, 다른 날은 하루를 보관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썩어 냄새나고 벌레가 나는 이 만나가 희한하게도 안식일 날을 위하여 저장을 하면 벌레가 생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너희가 먹었던 것을 기억해라 라고 하시면서 법궤 안에 십계명 돌판과 함께 항아리에다가 이 만나를 담아 보관하게 하셨는데 이 만나는 여러분 썩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평일날 내리는 만나하고 안식일 전날 내리는 만나는 뭐가 성질이 달랐을까요? 여러분, 이 항아리 안에 담기 위해 보관했던 이 만나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여러분 방부제로 푹 절여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내리셨기 때문에 상하지 않았던 걸까요? 분명 똑같은 만나였을 터인데도 사람의 의도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여러분 이것이 전혀 다른 결과를 가지고 왔다. 그런 점에서 만나는 매우 독특한 물질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과학이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이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인간의 육체인 동시에 그 몸으로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을 우리는 과학으로 설명할 길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나도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이 40년의 세월 동안 이 만나를 매일 거두어 먹으면서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공급자이다 라는 것을 배워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매일매일 우리를 돌보고 계시다는 것을 확인했을 것입니다. 남들보다 좀 더 많이 거두어 드리려고 욕심을 내어 보아도 또 만약을 위하여 미래를 위해 저장하려고 해보아도 변질되고 마는 이 만나를 통해서 만나가 내 삶을 지켜주는 양식이기는 한데 만나 자체가 아니라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이 내 삶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배워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만나, 이걸 세상의 양식이라고 말할게요. 돈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양식과 돈은 썩고 마는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의 양식과 돈은 오늘과 내일을 위한 나의 양식이 되고 심지어 수십 년을 보관해도 썩지 않는 것이 된다라는 점에서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그 자체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생명을 살리는 것이 되기도 하고 썩어버리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배워야 할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설교 신명기 말씀을 남기면서 8장 3절에서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너희들한테 왜 매일매일의 만나를 주셨는 줄 아느냐? 사람이 떡을 먹고 살지만 떡만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너희가 배우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우리의 음식을 공급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바로 이런 하나님을 배워야 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똑같은 주제의 시험을 치르셨죠. 돌로 떡덩이를 만들라라고 유혹하는 마귀 앞에서 바로 모세가 기록한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예수님이 대답하신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떡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다. 떡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떡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시대 인생의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도 결국 똑같은 시험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이 시험 속에서 우리는 뭐라고 기도하는 거죠? 마귀에게 대하여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주기도문의 고백을 통해서 매일매일 우리는 이 주제를 되새기는 겁니다. 따라하십시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바로 이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 여러분, 하루의 삶을 살아갈 힘이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고백을 담고 있는 거죠.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노동하며 살아가지만 이 노동이 나를 지키는 게 아니라 노동을 통해 내 삶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지킨다는 것을 고백하는 기도인 거예요. 세상의 자원이 참 중요하긴 하지만 하나님 없는 자원은 썩을 수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자원은 우리를 살리는 자원이 된다는 것을 고백하는 기도가 바로 이 주기도문의 기도라는 사실이에요. 자, 두 번째 큰 주제, 이 일용할 양식의 배경 속에 바로 이 만나 사건이 존재하는 것처럼 두 번째 배경은 바로 안식일 계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가 진행된 순서에 근거하면 빛이 있으라로 창조가 시작되어져 6일이 지난 다음 7일째 우리 주님이 안식하셨습니다. 그럼 6일 동안의 노동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이 쉬셔야만 되었느냐? 그렇진 않죠. 또 일하는 중에 너무 피곤하니까 일하는 중간중간에 쉼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안식을 하셨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조의 순서로 보면 창조가 끝난 마지막 날이 안식일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사실 첫째 날, 둘째 날, 6일 다 되도록 하나님이 뜻하시고 계획하셨던 일들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보시기에는 좋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부분적인 것만 이루어졌죠. 그러면 여러분, 창조가 마친 7일을 안식일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모든 것들이 완성되어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되어진 첫날이 안식일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럼 여러분, 안식일이 일주일의 마지막입니까? 일주일의 시작입니까? 시작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창조로 따지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일곱째 날 쉬시니라 라고 말하지만 그 일곱째 날은 어떤 거냐?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다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바가 완성되어져서 처음 시작되는 날이 안식일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안식일을 생각하면서 쉬어야 된다는 생각보다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모든 계획대로 온전하게 살아가는 날로 안식일을 이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창조를 온전하게 만드셨는데 인간은 그 창조 세계를 깨뜨려 버렸죠. 보시기에 좋았던 모든 세상을 깨뜨려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안식일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안식일의 삶에 만족하지 못해 내가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했고 이 세상도 내 뜻대로 움직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러한 인류의 형편을 두고 2장 13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인간이 행한 악이 뭐냐 하면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과 자기 스스로 뭔가를 만들기 위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웅덩이를 팠는데, 물이라는 개념으로 했을 때는 생수를 고이게 할 수 있는 웅덩이를 팠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그 웅덩이가 어떤 웅덩이다? 터진 웅덩이, 물을 가둘 수 없는 웅덩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만나 사건의 대유함이 이런 겁니다.
내일 하루의 삶을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 혹시 주시지 않더라도 내가 살겠다라고 작정하고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보관을 했어요. 내일을 위해. 근데 이 만나가 어떻게 되었죠? 썩고 냄새나고 벌레가 생겼다 그랬어요. 터진 웅덩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없더라도 내 삶을 지켜가려고 뭔가를 자꾸 만들려고 해요. 왜? 만약의 경우, just in case, 하나님이 내게 안 주시면,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지 않더라도 살 길을 찾기 위해 자기 스스로 웅덩이를 파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범죄예요. 우리가 안식일에 노동을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싫어하셨어요. 왜냐?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의 삶을 책임지신다 라는 것을 그들에게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려고 안식일을 지키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안식일에 자꾸 일을 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혹여라도 일어날 수 있는 만약의 상황에 내 힘을 가지고 대비하기 위하여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법은 단순히 쉰다, 논다, 일하지 않는다라고만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만 그건 믿음의 문제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인 거죠. 그러니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달라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안식일법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병든 사람과 아픈 사람, 심지어 죽은 사람을 치료하실 때가 많았는데, 더 나아가 예수님은 그 일을 안식일에 행하실 때가 너무 많았어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일하는 예수님은 돌로 쳐 죽여야 될 사람이라고 여겼죠. 일했다는 이유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하셨던 일은 내가 먹고 살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살 길을 찾기 위해 내 웅덩이를 파는 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원래 원하셨던, 인류에게 주고자 하셨던 온전한 생명을 인간이 그 안에서 누리게 하시기 위한 일종의 모든 일들, 깨우치시기 위한 말씀 사역, 고치시기 위한 치유의 사역을 우리 예수님이 행하셨죠. 여러분, 일을 해도 완전히 목적이 달랐다는 거죠. 사실 우리 목회자로 보면 주일날 일 제일 빡세게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목사님은 왜 일하세요? 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이 일은 저를 위한 일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기 위한 일이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며 살게 하기 위한 일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것은 안식일을 정말 제대로 지키는 방법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안식일법 안에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를 정말 깊이 있게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 우리 성도님들께서 여러분, 수고하고 일하고 뭔가 조금이라도 쌓아야 내 삶의 안녕을 보장할 수 있다라는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를 가지고 있지만, 일용할 양식의 기도를 하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신다.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린다.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이 원래 원하셨던 온전한 생명의 삶, 예배의 삶을 살아가더라도 내 삶을 지키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고백하는, 그런 면에서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를 할 때마다 예배와 주일 그리고 성도의 교제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이 기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명의 근원으로 삼고 일용할 양식의 근원으로 삼고, 여러분, 이 만나 사건의 의미와 안식일 계명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야 말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만나, 하나님이 매일매일 채우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셨던 온전한 삶이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삶이라는 것, 10계명의 법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끊임없이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된다라는 생각 속에 살죠. 제가 늘 비유컨대 뿌리 뽑힌 나무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언제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존재인데, 내가 뿌리가 뽑혀버리니까 남아있는 자원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조바심 내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둘째 아들이 그런 인생이겠죠. 아버지에게서 끊어져 내가 받은 유산만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유산도 터진 웅덩이였어요. 이 유산도 여러분 썩어가는 만나였어요. 일정한 시간이 지나니까 다 썩어버려요. 다 소진되어 버렸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내가 내 삶의 자원을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결국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돼지 치는 일, 그것도 돼지 침으로써 먹는 인간의 음식이 아니라 돼지의 사료로도 배를 채울 수 없는 비참한 지경을 상징하는 이야기예요. 그런 처지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하십시다. 터진 웅덩이의 삶. 그거에 바로 썩어버린 만나의 삶이고 터진 웅덩이의 삶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 둘째 아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도 이렇게 살죠. 뿌리 뽑힌 나무처럼, 터진 웅덩이처럼 뭐라도 채우려고 해요. 채우는데도 채워지지 않으니까 남의 걸 빼앗아서라도 채우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인류의 역사가 전쟁 역사인데 전쟁 역사 배후에는 언제나 먹는 문제가 존재하죠. 자원의 문제가 존재해요. 헤게모니 문제가 존재해요. 이 헤게모니는 무슨 헤게모니죠? 먹는 자원을 누가 더 많이 관리할 수 있느냐, 그 헤게모니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라는 거죠. 시편 1편 3절에 보면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컬어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표현을 씁니다. 따라하십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여러분, 이 나무는 내일을 위한 저장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하지 않아요. 원하면 언제든지 영양분과 수분을 공급받을 수 있어요.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표현에 빗대어 제가 계속해서 뿌리 뽑힌 나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 구절에서 이 표현을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하나님 의지하며 안식일의 원리를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은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일을 위해 만나를 자꾸만 저장하려고 하고 웅덩이를 만드는데 그래봐야 터진 웅덩이를 만드는 사람들, 뿌리 뽑힌 나무의 삶이 되고 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자신을 일컬어 생명의 떡이다, 내가 바로 너희의 일용할 양식이다, 일용할 양식인 동시에 상용할 양식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느 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런 질문하신 적이 있어요. 전도 여행을 가는 제자들, 그들이 돌아왔을 때 질문하시기를, 누가복음 22장 35절에 내가 너희를 전대는 돈주머니예요,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내가 너희에게 사명을 주어 너희의 삶의 자리가 아닌 곳으로 나아가 또 다른 인생의 여행을, 사명을 수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너희에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여러분, 돈주머니는 이해가 되는데 배낭은 왜 메르고 가는 거죠? 이 배낭에 뭐가 담겼을까요? 사실은 음식을 담는 음식 주머니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필요할 때마다 사 먹을 수 있는 자원인 돈, 필요할 때마다 먹을 수 있는 음식 바구니와 같은 배낭, 그리고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신발. 너 이거 없이 갔었다. 그런데 그것 없이 갔더라도 너희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더냐? 질문할 때 제자들이 35절에 뭐라고 대답했죠? 없었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나름의 일용할 양식을 제공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계획한 게 아니고 그들이 쌓아서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나를 저장해서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대로 된 웅덩이를 만들어 놓고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그들에게 제공하셨다는 거죠. 저도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지금 생각할 때 미래를 내다보면 우리는 걱정투성이에요. 애들 다 키우고 나면 나는 노후는 어떻게 살지? 뭐 이런 걱정들 우리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지나온 과거를 한번 돌아볼 때 여러분, 하나님 믿고 살아올 때 뭐 배부르게 엄청 잘 먹고 남 먹는 것만큼 먹거나 노는 것만큼 놀거나 가진 것만큼 가지진 않았지만 여러분, 부족한 것이 있으셨었나요? 뭐 있다고 대답하기도 애매하고 없다고 대답하기도 애매하고 그래요. 저도 못한 게 되게 많아요. 하고 싶었는데 못한 일은 되게 많아. 아쉬움이 있긴 해요. 근데 정작 돌아놓고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다 먹게 하셨고 다 살게 하셨고 다 이르게 하셨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딸아이를 시집 보냈는데 제가 언론 기사만 두고 보면 언론이 거짓말이에요. 애 하나 키워가지고 결혼시키는데 돈 얼마 든다 뭐 이런 통계 나오잖아요. 저 그 돈 안 들었거든요. 그만큼 내 평생의 연봉을 다 모아도 그만한 돈을 제가 벌지도 못했는데 애 셋 잘 키웠고요. 애 하나 시집까지 보냈어요. 한 번 보내고 나니까 둘째 셋째도 보내겠더라고요. 뭐 길이 있겠더라고요. 나름대로.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속아요. 애 하나 키우려면 돈이 얼마 든다. 대학 하나 졸업시키려면 돈이 얼마 든다. 결혼 한 번 시키려면 돈이 얼마 든다. 이런 세상에 검증되지도 않은 이야기에 속아가지고 아예 결혼 안 하겠다. 애 안 낳겠다. 뭐 안 하겠다. 이런, 여러분, 누가 그 이야기를 진리라고 말하던가요? 도대체 누구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내 삶의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걸까요? 성경은 말해요. 저 하늘의 새를 봐라. 들의 꽃을 봐라. 내가 너 먹이고 내가 너 입히고 내가 너 책임진다. 그게 바로 일용할 양식을 간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원리인 거예요. 우리도 인생을 지금은 미래가 염려스럽겠지만 미래의 어느 시점을 가서 우리 주님 우리한테 질문하시겠죠. 너한테 정말 부족한 게 있었더냐? 아마 그때 우리는 또 대답할 거요? 없었습니다. 그래도 살았습니다. 은혜로 잘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기도 모두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일용할 양식을 기도하면서도 여러분이 아니라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하면서도 하나님, 미리 주십시오. 넘치도록 주십시오. 쌓아둘 만큼 주십시오. 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일용할 양식을 매일 기도하며 그 순간의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 마음은요, 뭘 좀 이렇게 쌓아놔야, 꼽을 쳐놔야 마음의 안심을 얻기 때문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주기도문을 통해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방식이 아니다. 제가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은 자식 굶기지 않게 놀라고 여러분 한 달치 음식과 모든 걸 쌓아놓고 이제는 네 마음대로 먹어라 하는 부모님이 좋으세요? 아니면 매 끼니마다 새 음식을 해서 마주 앉아 음식을 나누는 부모님이 좋으세요? 아니, 우리가 뭐 강아지 새끼도 아니고 여러분 한 달치 사료를 쌓아두면 걱정은 안 하겠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여러분 1년치 10년치 사료를 쌓아놓고 이제는 마음껏 먹고 걱정 안 하지? 잘 살아라? 이런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매일 준다니까? 저 하늘에 새를 봐, 저 들의 꽃을 봐 라고 말씀하시면서 심지어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통해 일용할 양식을 기도하는 건 일용할 양식을 너희한테 주겠다는 뜻이고 우리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매일 매순간 너희들과 교제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도 쌓여놓은 먹거리, 죄송해요, 사료라고 말을 할게요. 그때는 이건 사료예요. 그냥 여러분, 내 인생에 사료를 쌓아놓으면 하나님 없어도 만족한다라고 하면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죠. 그런데도 우리는 마음속에 저나 여러분이나 뭘 기대한다고요?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미리 주세요, 많이 주세요, 쌓아놓을 만큼 주세요. 이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한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에 죽도록 일해서 엄청나게 소득을 얻어서 자기 혼자 자부심에 차서 이렇게 말하죠.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쉬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여러분, 이 사람 엄청나게 쌓아놓았으니까 행복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질문을 하세요. 오늘 밤 네 영혼을 가져가면 네가 쌓아놓은 건 누구께 될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많은 것을 쌓아놓는데 하나님하고 상관없다, 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은 헛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수고하면 더 많은 걸 쌓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올바른 마음이 뭐냐?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6절은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악한 것이 뭐가 악한 겁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생명도 살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 일 저 일도 할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허락하는 대로 먹고 살 수 있을 텐데, 생명도 일도 먹거리도 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 계획만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말하며 만나를 숨겨두려고 하고 웅덩이, 그것도 터진 웅덩이를 쌓으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악한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6절, 공중에 새를 봐라, 들판에 꽃을 봐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는 사람과 믿는 사람만이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에서 똑같은 한 장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일용할 양식을 기도하라 라는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위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은 마태복음 6장 34절, 내일 염려 내일 해라. 내일 염려 내일 하라는 말은요, 내일은 내일 그때 주어지는 은혜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역설적으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처럼 내일은 또 다른 은혜가 너희에게 있다. 내일 걱정할 필요가 없다. 내일은 은혜가 있으니까. 오늘의 은혜가 있는 것처럼 내일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가서 3장 23절에 보면 아침마다 새로운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며칠 걸 미리 주시면 하나님도 좀 편하시지 않을까요? 근데 매일매일 만나를 주셔야 되면 하나님 편에서는 여러분 번거로운 일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이거를 성실하심으로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잠언에 기록된 어떤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해요. 잠언 30장 8절과 9절 같이 읽습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표현을 바꾸면 이 표현이 뭘까요? 일용할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용할 양식, 우리의 삶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내 인생의 참된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내 삶의 자원의 공급자가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 그 믿음을 가진 사람만 이 기도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만 일용할 양식을 구할 수 있고 내일도 챙기실 걸 믿는 사람만이 일용할 양식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으면 내가 터진 웅덩이를 만들든지 만나를 몰래 숨기든지 그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일을 하지 않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일용할 양식을 기도하고 오늘도 인생의 들판에 나가면 하나님이 베푸실 은혜가 있다라고 믿는 거죠.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삶의 자리, 광야와 같은 자리이긴 하지만 누구도 농사 짓지 않고 누구도 뭔가를 챙기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만나를 먹이실 줄로 믿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을 가질 게 아니라, 내 삶에 대한 불안을 가질 게 아니라 일용할 양식이라고 일컬어진 이 표현 안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베풀어질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과 그렇게 매일매일을 교제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 삶의 안전은 내가 비축해 둔 것에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온다. 제가 이렇게 설교한다고 해서 여러분 보험은 들지 않아도 된다, 적금 들지 마라, 이런 내용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방법으로도 우리를 채우시지만 중요한 건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그 방법을 쓰셔야 내게 오는 거지, 여러분, 내가 수고한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한 방에 날아갈 수 있는, 터진 웅덩이처럼 물이 다 새버릴 수 있는 일이라는 걸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셔야 내 수고도 내 계획도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기도한다라는 것은요, 이 일이나 일의 결과로 주어지는 어떤 대가와 물질을 내가 절대시하지 않겠다는 고백이에요. 하나님보다도 이것들을 앞세우지 않겠다. 하나님이 이것들을 내게 주시는 분이긴 하지만 이것들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뒷전으로 밀지는 않겠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 싫어하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그건 진리입니다. 근데 돈보다도 하나님은 앞세워야 돼요. 너무너무 중요한 원리예요. 하나님이 돈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인데 돈 때문에 믿음 팔아먹고 하나님 팔아먹으면 안 된다, 하나님 앞세워야 된다,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 속에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데 그 표현이 이래요. 내게가 아니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라고 기도해요. 여러분, 만나를 거두러 가는 사람들은 내 것만 거두온 게 아니에요. 장막에 머물러 있는 누군가를 위해서도 거두어 왔어요. 내가 거두었지만 그들을 먹여야 해요. 그런데 희한한 건 내가 거둔 것을 가지고 많이 거두든 적게 거두든 그들까지 충분히 먹었다라고, 만나의 특성 가운데 하나라고 아까 이미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수고하고 애쓸 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먹이실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그 믿음도 가지고 살아야 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내가 먹을 뿐만 아니라 내가 남도 먹이는 사람이 되겠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 우리 모두가 먹을 수 있는 양식의 통로가 내가 되겠노라고 여러분, 만나를 거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 생명 예수님을 통해 얻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만 생명 얻고 나만 구원받았다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내가 거두어드린 하늘의 떡, 하늘의 생명의 양식인 예수님이라는 만나를 내가 먹었으면 이걸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줘 그들도 배부르게 먹고 살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전도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기도하여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걸 나 하나 배채우라고 은사를 주시지 않아요? 항상 섬김을 위해, 봉사를 위해, 사역을 위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으로 나도 배부르지만 남도 배부르게 해야 그게 올바른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혜성교회는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려도 우리의 활동과 우리의 유지를 위해서만 헌금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것이 세상 가운데로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세상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이 헌금을 사용해야 되고, 드리는 분들도 그렇게 드려야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나에게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우리 모두가 함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내 것이 아니라 우리 것. 내가 은혜 받았으면 남도 받아야 되고 내가 행복하면 남도 행복해야 된다라는 항상 이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을 예수님은 주기도문 안에서 우리를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베푸시는 일용할 양식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쪽 광야로 가면 만나를 더 많이 거두고 저쪽으로 가면 덜 거두고 이런 게 아니죠. 어디에나 하나님이 베푸시듯이 더 나은 자리, 더 나은 길 찾지 마시고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 누리겠다고, 그게 내 분량이라고, 오늘 하루의 양식이라고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우리가 뭘 더하려고 하다가 시험에 빠지고 유혹에 빠지고 넘어지고 욕심에 빠지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냥 가서 거둘 수 있는 만큼 거두면요, 먹을 만큼 먹고 나면 부족하지도 않고 남지도 않아요. 그게 하나님의 생명의 원리예요. 다른 곳에 가서 더 많이 거두면 뭔가 남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건 착각이에요. 그냥 일용할 양식이 될 뿐이에요. 여러분, 주어진 자리에서 하고 계신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사람들과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혜성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